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오늘 저는 사랑과 섬김의 본이 되는 성도, 사랑과 섬김의 본이 되는 성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은 이제 성도들 간의 관계에 관한 지침입니다. 어제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와 또 교회 공동체와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어제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삶의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또 교회 공동체의 관계를 위해서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되 주신 은사를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된다고 하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성도들 간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른 관계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9절 말씀에 보면은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러니까 어떤 사랑인가요? 거짓이 없는 사랑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성도가 다른 성도를 사랑함에 있어서 배우자가 연기를 하듯이 사랑하는 척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위선이나 가식이 없는 참 사랑은 감정이나 느낌이 아닙니다. 사랑은 행동을 통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절 말씀에서 나타난 이 사랑의 실천은 그 대상이 꼭 이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거짓이 없이 진실되게 사랑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네 가지 실질적인 방법을 통해서요, 거짓 없는 사랑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요. 이 첫째는 악을 미워함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미워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그 의미가 매우 강한 단어인데 그것은 지독히 싫어하고 몸소리치도록 혐오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사람들을 위해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악을 미워합니다. 그 이유는 이 악은 사람의 삶을 파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악을 미워하고 악에 대항하여 싸움으로써 그 사랑이 드러나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실질적인 방법은요, 선에 속함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선에 속하다라고 했을 때 이 속하다라고 하는 것은 함께 잡아매다, 강하게 붙들어 매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도는 그러니까 가장 선한 것만을 추구하고 붙잡고 소망해야 됩니다. 선한 것을 강하게 붙들어 매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가 이러한 모습을 끝까지 보여줄 때 나를 정말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대방이 깨닫게 되고 그들 역시도 도전을 받아서 이러한 선을 붙잡고자 선에 속한 사랑을 실천하고자 애를 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도가 실천해야 될 실질적인 사랑의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자들에게 친절과 우애로서 사랑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애라고 하는 단어는요, 가족 구성원들 간에 쓰는 단어입니다. 가족 공동체 안에서 있는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사랑으로 그리스도인 가족과 교회 내 형제 자매들을 대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서로 이 친절과 우애로서 서로를 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입양된 한 가족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들과 더불어 한 가족처럼 우애하고 친절을 베풀면서
지내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가족처럼 우애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땅히 친절과 우애로서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 안에는 분열이나 나눔이 없습니다. 교회는 사랑 안에서 살아야 되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평화로운 삶인 것입니다. 네 번째는 다른 믿는 자들을 먼저 존경함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존경이라고 하는 단어는 공경하는 것이고 존중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먼저 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모범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즉 믿는 자는 서로 먼저 존경하며 그 예를 표해야 됩니다. 그 예를 표할 때 이제 인사를 먼저 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서로 만날 때 누가 먼저 인사를 하는가, 윗사람인가 아랫사람인가, 그것을 먼저 보는 사람이 인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여러분, 만약에 먼저 존경하고 높이는 모습이 가득 차 있다면 그 교회 공동체 또 성도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서로 먼저 존경하려면 자신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사회적 지위와 체면을 알라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깊이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나의 나된 것,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나에 대해서 알 때 우리는 겸손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먼저 존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네 가지 사랑의 실천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성품과 거룩하심을 지니고 있을 때 가능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예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야 거짓 없는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항상 묵상하면서 그 본을 따라가기로 힘쓰면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다음으로 사도 바울은 11절 말씀에서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마땅한 본분은요, 주님을 섬기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 섬김에 있어서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먼저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게으름은 중요한 죄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우리 몸을요, 쓰면 쓸수록 우리는 발달하게 되고 사용하지 않으면 더 퇴보하게 돼요. 그러므로 더 부지런하게 우리의 몸과 손과 발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어중간하게 대충 때우는 식으로 우리가 삶을 허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굉장히 값진 인생이고요. 무엇보다 지금 이 시간에는,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살고 있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배고픔으로 죽어가고 있고, 사람의 이기심과 죄악과 탐욕과 질병 때문에, 전쟁 때문에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대충대충 빈둥거리면서 안일하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얻기는 부지런함과 열심을 가지고 주를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열심을 품으라는 것이에요. 열심을 품는다는 것은요, 영으로 불붙는다는 뜻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열심히 불이 붙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세상이 너무나도 절박한 필요와 또 영적 위기 속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없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성도의 마음은 주와 복음을 위해서 뜨겁게 타올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령 충만한 거룩한 열정은요,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자가 발전이 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장작의 불이 활활 타려면 장작이 계속 공급되어야 하듯이, 우리가 말씀과 기도가 지속적으로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불타오를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요, 주를 섬기라는 이 개념에 예수님께만 초점을 맞추어서 모든 일을 감당해 나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목적은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 섬기는 것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사도가 우리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도의 삶에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지요. 그러나 성도는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소망 대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이나 자신감이 아닙니다.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미래에 약속하신 영광스러운 구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려운 중에도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고 말한 다음에 환난 중에 참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환난은 성도들에게 여러 모양으로 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사건과 문제들을 겪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원망과 불평,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자세로 인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도에게 환난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 환난은 성도에게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성도는 환난을 당할 때 성도의 삶에 환난이 필수임을 깨닫고 놀라지 말아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히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환난이 와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요, 환난은 어떤 뜻이 있냐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성도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환난을 당하셨고 믿음의 선배들도 모두 환난을 당했습니다. 요셉과 모세, 다윗, 베드로, 바울 등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환난을 당했어요. 그러므로 환난을 당하는 성도는 자신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겪었던 그런 일들을 겪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세 번째 환난은요, 성도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는데 어떠한 가르침을 줍니까? 환난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자신이 누구인지를 더욱 잘 배울 수가 있고요. 세상이 어떤 곳인지, 또 인생이 무엇인지, 또 다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배울 수 있고 반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고난 자체가, 환난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굉장히 많죠. 마지막 네 번째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환난은요, 환난을 당하기 전에는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해 살 때가 많아요. 그러나 환난이 와서 세상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 끊어지게 되면은 우리는 하늘의 영광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환난에 대해서 무너져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환난 중에 잘 인내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환난의 의미를 이해한다고 해서 이 환난 가운데 잘 참고 인내하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쉽지 않아요. 그러므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러한 고난과 아픔들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도 바울이 성도들과의 관계를 위해서 권면하고 있는 내용은요, 13절 말씀인데요.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써야 된다고 말합니다. 세상에는 가난한 자가 많지만 먼저는 가난한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손님을 접대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당시 교회는 손님을 접대하는 것이 아주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숙박시설도 없고 정처없이 떠도는 나그네들이 많았어요. 이런 성도들에게 집에 초청하여서 음식을 대접하고 섬기는 일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고 사랑의 실천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일에 힘쓰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가진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형제에게 물질적인 나눔을 실천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로서의 그 청지기 직분을 신실하게 잘 감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4절 말씀은요, 성도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불신자들과의 관계에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기 박해하는 자는 직접적인 괴롭힘도 되지만 일반적으로 이 불신자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불신자들의 핍박과 어떤 괴롭힘을, 그런 사항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핍박하고 괴롭힘을 주는 이 불신자들을 축복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죠. 이 역시도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게 되는 것임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 환난 가운데 인내하는 것, 또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는 것, 부지런히 주님을 섬기는 것, 이 모든 것이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게 되는 줄을, 예수 그리스도의 상품을 덧입는 것으로만 가능한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세 가지 기도 제목 중 첫 번째는요, 거짓 없는 사랑을 실천하여서 형제와 우애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열심을 품고 부지런히 주를 섬기게 하시고 환난 가운데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섬기는 자가 되게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축복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